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일하여라 하고 일렀다. 그는 싫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지만 나중에 생각을 바꾸어 일하러 나갔다. 아버지는 또 다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 대답하였지만 가지는 않았다. 이 둘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였느냐? 그들이 맏아들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사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의로운 길을 가르칠 때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지만 세리와 창녀들은 그를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생각을 바꾸지 않고 끝내 그를 믿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것만을 믿는 게 아닙니다. 또 단순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머리로 알고 믿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그분을 배우고 따르고 결국에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따라야 할 모범을 지닌 스승으로 삼는 것, 그래서 결국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제자의 길, 제자도라고 합니다. 이 시대에는 제자도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긴 하지만 초점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열심히 하지만 중심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그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제2독서 말씀을 보면 바오로 사도가 예수님이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을 간직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왜 이것을 간직하라고 하느냐? 그 이유가 오늘 필립비서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필립비서는 바오로 사도가 필립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거는 필립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뜻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겁니다. 당시 필립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분열과 갈등의 문제였어요. 서로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나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공동체도 늘 다툼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오로 사도는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어요. 이 문제는 제자들이 믿음으로 살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다. 또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다. 이건 뭐냐면 영적으로 병들었다. 이 말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다. 복음에 합당치 못하게 살고 있다. 반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서 있으면 하나됨은 증거가 나타납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 되면 서로 연약함을 품어줄 줄 알고 서로 이해할 줄 알게 됩니다. 그럼 공동체가 하나 되고 가정이 하나 되고 정말 내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이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복음을 받아들인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필리피 교회가 하나되지 못했기 때문에 바오로 사도는 계속 복음에 합당하게 살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공동체의 가치와 의미를 아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 좋은 대로 살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근데 아무리 그 사람이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도 그거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으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의 작은 갈등, 다툼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오복음 18장 6절을 보면 나를 믿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자는 연자매를 목에 달고 바다 깊은 곳에 빠지는 편이 낫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히라보 원문에는 작은 사람이 누구냐면 내가 무시할 만한 사람, 내가 거들떠도 안 보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완전히 무시하고 깔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밑에 사람 대하듯이 막 대하는 대상이 있어요. 무슨 근거로 그 사람이 내 밑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냥 내 밑에 깔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시급하게 해결될 문제가 이런 거예요. 내 태도와 자세를 바꾸지 않는 한 내 신앙생활 자체가 거짓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복음에 합당하게 살려면 교만함을 버리고 하나 되려고 노력해야 돼요.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내려두고 가서 먼저 화해를 하래요. 그리고 돌아와서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 일이 아니라 또 사도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심지어 미사 전례도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앞선 게 있다. 그게 바로 관계, 하나 되는 거. 우리 초점이 다른 데 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관계는 다 깨트려 놓고 밖에서 실컷 싸우고 와서 미사를 드릴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미사를 드리러 가도 누가 나한테 상처받아 힘들어하고 있구나. 내가 누구에게 잘못을 했구나. 생각이 들면 빨리 가서 화해를 청하고 돌아오라시는 거예요. 그래야 미사가 하느님께 드려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공동체 안에 하나 되지 못한 문제를 너무 소홀히 여길 때가 많아요. 어떻게 보면 하느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갈등과 분열이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실패하고 있으니까 하나됨이 깨지고 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변하지 않고 성숙되지 않는 것은 그런 하나 되기 위한 노력이 없어서 그렇다.
우리 가정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사랑이 되지 않는다면 그런 노력이 없어서 그렇다.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제2독서 6절을 보시면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하느님과 같은 분이셨지만 자기를 비우고 종의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느님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이걸 마음껏 누리고 취한 게 아니라 그걸 포기하고 우리와 똑같아지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내가 누릴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걸 말해요. 자기 권리를 다 주장하고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거. 자기를 낮추고 비우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 가정은, 우리 공동체는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께 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높여주시는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과 같이 자기를 낮춘 사람이래요. 하느님과 동등한 분이셨지만 그거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신 분을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느님과의 동등함을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자기 낮아짐의 수단으로 삼으신 겁니다. 내게 주어진 권한으로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낮아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든 거예요. 하느님을 위해서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신앙인,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은 주님께서 친히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연중 시기에 한 주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